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37절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아주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을 수가 없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아내를 살려보려고 오만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꿈을 꿨는데 산삼을 먹어봐라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산삼을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가 가난한데 뭘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끝에 맞아, 아내가 언제 꿈에서 산삼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그런 걸 꿈을 꿨다 그랬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인삼을 사다가 아내에게 거짓말로 여보 당신이 꿈에서 산삼 먹으면 낫는다 그랬지 않소. 그러니까 이게 산삼이요, 내가 이것을 구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인삼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산삼인 줄 알고 그 인삼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어떤 병이라든가 아파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알면은 그 병을 못 고쳐요. 근데 모르고 먹으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병은 마음의 병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이 인삼을 사다가 준 거를 산삼이라고 먹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조금씩 낫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완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야 돼요.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압살롬은 왕자잖아요. 왕자면은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왕자가 아무나 되나요? 아버지가 왕이 돼야지 왕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를 제쳐들고 넘어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북쪽, 서쪽에, 남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자기가 재판을 해서 이러이러한 재판을 다윗 왕궁에 가봤자 거기서는 아무도 이거를 재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한테는 오라고 그렇게 아부를 떨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속임수로 뭐를 하면 그거는 언젠가는 진가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후세가 있습니다. 후세가 아니고 이때는 가드 사람인데 다윗이 블레셋에 전쟁에 갔을 때 다윗이 너무 전쟁을 하는 거 보고 반했어요. 이때가. 그래서 그 이때가 다윗을 따라서 여기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군사를 6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이런 코너에 몰린 거예요. 압살롬을 통해서 몰려있으니까 이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나는 왕과 함께 죽고 살아도 왕과 함께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두 사람이나 있죠. 사독과 아비아달도 있죠. 또 후세는 나이가 많은 또 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가 있어요.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이 또 누가가 있죠. 누가가 있습니까?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늘 다윗과 모사를 함께 했어요. 후세하고. 그런데 이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오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성에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 편이 되어서 거기 있는 일을 다윗에게 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사독의 아들과 아비아달과 아들의 또 요나단과 해서
그 다윗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죠. 이때를.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익할 수 있겠냐? 같이 유할 수 없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럽니다. 600명을 데려왔죠. 그러니까 다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왕께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어 사생하고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럽니다. 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적 또 제사장을 붙여줍니다. 이때는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인격을 보고 반한 사람이에요. 너무 이렇게 옳고 그름에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대로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반한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여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에 건너가니 모든 백성이 강야길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마지막에 남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 다 동거를 해도 이때는 거기에 함께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죽어가도 나로 인해서 이 기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쓰러져가도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뭐예요? 이 마지막에 남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체가 쓰러져가고 힘들어할 때에 저만 생각하면은 나만 생각하면 그 기업은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에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왕을 도와야지 이 나라가 산다, 백성이 산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때 같은 사람, 이때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맞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 자리가 채워지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주차장 교회가 살고 또 우리 기업이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곳에 머물러 세상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은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같은 일을 했어도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 같이 왕자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6장 보면 16장에 보면 고라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고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레위 사람인데 제사장이 되려고 하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장은 사장의 자리가 있고 직원은 직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임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70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여기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앉아 있어요. 돌판이 들어앉아 있죠. 우리가 25절에 이렇게 보면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돌로 메고 가라. 만일 내가 내 앞에 앞서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언약궤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십계명에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 그런 것들이 들어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세우신 바 언약에 넣은 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런 것들이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직 이 언약궤는 온전하게 예루살렘 성에 딱 인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독과 이 아비아달 그 다음에 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말을 옮겨서 이 제사장들이 또 아들들에게 말을 해서 이 아들들은 또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에게 전달해주고 그렇게 한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든지 세상의 일을 하든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네.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의 346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또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어 나의 떠날 길을 가까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다. 이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29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성읍으로 다윗이 이를 정복하고 다윗의 성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다윗의 성이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산성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사울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니까 전쟁할 때마다 이기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한테 묻고 나갔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갈 때에 하나님 저 전쟁에 제가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가라 이랬을 때 가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할 때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우리가 힘들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으면서 기다려서 주님 가슴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에서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히도벨의 반역을 가담하게 되죠.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맨발로 울며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렇게 함께 늘 같이 함께 모사를 같이 나누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배반하고 이렇게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랬을 거가 그랬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 아히도벨이 함께 늘 눈만 뜨면 함께 했던 사람인데 압살롬에게 붙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겠어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혹이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32절에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었습니다. 이 후세는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다윗과 함께 모사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런 경우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표시라는 거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흙을 머리에 무르쓰고 다윗을 맞으러 원지라. 다윗이 후세에게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야 하면 내가 누를 끼칠 것 같다. 응? 왜냐면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왕에게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이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락을 패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려고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은 후세는 이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 성에 있는 일들을 다 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36절에 보니까 저희의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요나단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듣는 것은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그랬죠. 다윗에게 전달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쳇바퀴가 돌듯이 쳇바퀴가 아니고 그거 뭐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걸 뭐라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딱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어느 상황을 지나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7절 구약의 1331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듣고 분명히 아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103장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좋은 땅에 심은 곡식은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나쁜 땅에 아무리 좋은 곡식을 좋은 씨를 심어도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늘 주님 앞에 중심으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은 항상 좋은 밭으로 가는 거예요. 나쁜 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한 발 또 발 디디고 또 하나님 앞에 발 하나 디디고 이렇게 있는 거는 그거는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때는 영적의 군사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후세는 영적 선지자예요. 이때는 헌신했던 이 다윗에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고 후세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가슴에 있으려면 이 사람들과 오늘의 주인공 이때와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과 같이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주님의 가슴에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가슴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을 끝까지 믿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가슴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아버지 또 주님의 말씀에 이룬 자 이때와 또 하나님 사독과 아비아들과 후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지만 이 주인공처럼 우리도 늘 주님 가슴에 있는 아버지 그런 기억 남을 수 있는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